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한 27배 정도 되고 인구는 한 2천만이 채 안 되는 나라였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한 30여 년 동안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그게 힘드니까 사과밭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중국에 한 100여 가정이 지금 파송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고 그래요, 중국한테. 그래서 지금 잡혀 있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도망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추방당하든 잡히든 도망오든 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평신도 선교사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분들 몇 가정만 남고 거의 다 지금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그 쫓겨난 두 가정의 선교사님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쫓겨와 가지고 갈 데 없는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서 사신 분들은 가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60년대 또는 70년대 닭장이 지금처럼 닭장이 아니고 그 볏집을 가지고 이렇게 지은 닭장에서 닭을 키웠지요. 많이 키운 건 아니고 그저 가정에서 몇 마리씩 키우면은 어느 날 닭이 이제 계란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생기지요. 그러면 그 21일 동안 어미닭은 밥도 안 먹고 가끔 잠깐 나갔다가 오는 것이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이제 어릴 적에 놀터가 없으니까 닭장 옆에서 놀다가 추우니까 성냥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그 닭장이 다 타버리지요. 어미닭은 자기 스스로 도망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아리,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품고 끝까지 견딥니다. 어느 날은 이 닭이 우리말로 통닭이 되어서 병아리도 다 죽었겠거냐고, 병아리는 어디 있지 찾아보면은 그때 날개 품속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어미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지요. 그러나 이 어미닭이 주는 병아리의 사랑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2, 3주 지나가면은 이제 병아리가 크지요. 그러면은 어미닭과 병아리의 모성애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양육기간이 무척 깁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더 많은 희생과 사랑을 쏟아 놓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양육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놀라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낳은 정 기른 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던가요? 낳아 준 사랑도 크지만 기른 정도 그에 못지 않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에 나오는 한 여인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은 귀신 들린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저 평범하게 살더라도 내 딸이 건강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하게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리고 딸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녀는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오며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초라하고 불쌍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고치는 병이었고 아무리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응하는 태도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했던 분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이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개고 내 딸도 개인데 어떻게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을 사람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치욕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배운 사람한테 너 무식해 그러면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초등학교 가고 싶어서 수없이 교문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배우면 집안이 이상하게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던 여자의 입장, 아니 옛날에 교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동네를 다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저 교복을 입어보고 싶었는데 못 간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함께 죽자고 달라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야? 이게 초대해놓고 밥 준 거야? 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다음에 잘할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며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신방대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저 집에 가서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편지를 저한테 하나 주었어요.
서두는 이렇게 시작했더군요. 목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글로 씁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고, 떠나 있는 동안 수년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창립 40주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저 면목이 없지만은 그냥 왔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가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가정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수년 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담임 목사님이 말실수했다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도 그렇잖아요. 대신방이라고 해서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하면서 전교인 신방을 했던 것이 목회의 거의 70~80%를 차지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신방 가면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고구마를 삶아놓던, 감자를 삶아놓던, 라면을 끓여놓던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내놓는 것이 하나의 전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뭘 내놓을 것 같아 해도 그저 주스 하나 사놓을 만한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아야 될 건가 안 받아야 될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방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가정은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한마디 던졌는데 이분에게는 아주 상처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들 자체도 여러 가지 인상을 쓰면서 모욕을 줄 수도 있고 모욕을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개 같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니 이 모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자로서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엄마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 먹듯이 그것만이라도, 그런 은혜만이라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가슴이 처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 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 같은 여자라고 하는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난 딸을 위해서 아닙니다. 유능한 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병든 딸, 못난 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귀신 들린 불쌍한 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절규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희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로보금nik의 여인은 슬프고 불행한 어머니입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똑똑하고 재주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는 기쁨이나 자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또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하게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자는 새끼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이 살아남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밀림의 왕의 생존 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못난 자식에게 더 애틋한 정을 쏟습니다. 더 많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럽게 살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남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호의적으로 이 여인을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휙 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 모든 모멸감을 다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강아지가 병아리를 물려고 한다든지 솔개가 이제 빙빙 돌면서 새끼를 잡아가려고 할 때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보호합니다. 이 어머니의 희생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솔개가 치려 새끼를 잡으려 오는 순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어머니 닭 앞에서 견딜 수 없고 다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 버리듯이 오늘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먹고 살듯이 떨어진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이 절규의 소리가 결국 자기 자식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보답할 것을 계산해서 사랑합니까? 어머니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사랑합니다. 또 어머니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게 보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깜빡 잊고 도시락을 놓고 갔답니다. 엄마 토끼가 보니까 내 자식이 도시락을 갖고 가지 않으니까 얼른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갖다 주려고 나가다 보니까 고슴도치 엄마가 있더라는 거요. 어머, 고슴도치 엄마 아침부터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네,
우리 고슴도치네 선생님이 좀 만나자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라고 그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고. 지금 내 그 자식 토끼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가시면은 이 도시락 좀 내 자식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학교에 가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아이한테 도시락을 주면은 그게 내 자식일 거라고 엄마 토끼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 아이 저 아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리 2번, 3번, 10번, 20번 봐도 누가 제일 예뻐요? 고슴도치가 제일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주고 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영아부 유치부에서 제 손녀딸이 지금 있는데, 저 식당에 가면은 아이들 많잖아요. 30명, 어떤 데 40, 50명 되잖아요. 이 아이 저 아이보다 누가 더 예쁘게요? 엄마는 그 상대 비교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비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더 무언가서가 아니고 어머니는 무조건 내게 희생을 감수했던 어머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에게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흥사와 목회자와 차이가 뭐입니까? 부흥사는 10편의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10편의 설교만 잘해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말이 유능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전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쌍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효를 가르치는데 주둥아리 구단되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효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주둥아리 구단일 뿐입니다. 내 아이에게 먼저 효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먼저 효를 실행해야 됩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 자식에게는 효를 하라고 하면서 나는 과연 내 부모에게 효를 했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들 집 앞에 기르는 강아지만큼이라도 생각하면 당신은 효부상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강아지만큼이 아니라 강아지의 10분의 1만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효부가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주둥아리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이라도 얘야, 누구야? 할머니 댁에 가자, 할아버지 댁에 가자. 왜요? 야,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어버이날 교회 가서 보니까 꽃을 달고 나서 보니까 어버이날이었구나. 내가 바빠서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 좀 하러 가자 하고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들을 만큼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지갑에 열어보니까 뭐 하니까 그저 집안에 찾아보니까 뭐 남은 거, 초콜릿 뭐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적어도 거룩한 부담감이 될 정도로 그 액션 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러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로 내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요. 인생을 살면서 만사가 잘되고 잘 풀립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은 병든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더욱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나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래요, 저는 오늘 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의 대상장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 때는 불쌍히 여겼는데 나를 전부 준 어머니를 불쌍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 선배들에게는 고마움으로 답례하고 싶었는데 항상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밥을 쥐어주신 어머니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에서 가정사에 눈물을 흘렸는데 항상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고.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